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 신앙을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닌 사랑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의 그 결혼함은 지금까지의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그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결혼함은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난 것은 지금까지의 내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이나 우리에게 아이가 태어나는 것보다 더욱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은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분명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다가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그 신앙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을 한번 만나본 사람과 계속해서 그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 곧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변화가 없다면, 그 전과 그 후가 변화가 없다면 뭔가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고민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간섭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간섭하심이 시작되었다. 그러기에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이 그 인생 가운데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한다가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간섭하심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뭔가 막히고 뭔가 꼬이고 뭔가 잘 안 되고 있고 하면 예수님의 간섭하심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예수님이 딱 막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딱 간섭하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안 되도록 딱 잡고 계시구나, 예수님의 사랑하심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헌금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신상 명세서에 기독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조건은 있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서 큰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서로 믿으려고 막 나서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 믿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믿음을 원하셨다라는 것.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우리가 그 물음에 삶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답하기를 원하신다. 삶으로요. 삶으로.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그리고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시작되었고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이는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면 그도 나를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 복 받는 걸 원하는 그 사랑함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 만사가 형통이 되는 그러한 사랑함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이미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미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고백은 기뻐하시는 반면 어떤 사람의 고백은 그다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고백의 진정성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외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내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답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에 대한 진정성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하는지는 그의 고백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죠? 기가 막힙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살아보니까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 사랑해 여보 하면 영혼이 없네 이래요. 영혼이 없네. 기가 막히게 느껴지는가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뭔가 마음이 시원치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기쁘지 아니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사랑한다는 음성은 들려지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셨던 것입니다. 3번이나.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대답이 예수님을 별로 기쁘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진실된 삶의 고백이 되고 있는지 그냥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신다고 말할 수 있는 삶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첫 번째가 되신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과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부분인데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봐, 내 삶에 있어서 당신은 늘 첫 번째야.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누구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첫 번째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백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자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자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전부,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는 될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 되지는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첫 번째는 될 수가 있는데 전부가 되지는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는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는 얼마든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의 여부는 우리의 고백과는 하등 상관없이 예수님이 분명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미 느끼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가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밖에 나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머리를 다듬고 옷도 매만지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머리를 잘 만지고 나왔는지, 옷은 얼마나 제대로 입었는지 전혀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한지를 보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한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하고 나왔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정 기가 막힐 마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기가 막힌 것들로 채운 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올 그때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머리를 매만지고 옷무새를 단정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다스리고 나왔는지, 그 마음의 중심은 얼마나 신경을 쓰고 나왔는지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삶의 현장 가운데,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은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로 채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 마음에 미움과 다툼이 있다면, 세상이 주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한 상태에 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듣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고 욕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얘기를 피하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하게 되고 분노가 가득하게 되고 걱정이 가득하게 되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한 상태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채워진 그것을 이미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우리 마음에 탐심, 곧 욕심이 자리 집착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여겨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것, 곧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고 그 뜻으로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을 생활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행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아야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생각들로 채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사랑은 그 마음을 그분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연애의 감정이 다 사라지고 연애를 어떻게 했던가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되면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게 되고 오늘은 어디에서 만날까? 오늘은 무엇을 할까? 오늘은 무엇을 같이 먹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일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오직 그 생각만은 하지는 않습니다. 생활은 똑같이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주인이 언제나 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 나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연습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한번 결단을 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내가 사랑하겠어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인이 되게 하는 연습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 되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리는 이 결정이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맞는가? 내가 손해 안 보는 결정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가?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를 위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결정을 하지는 않잖아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그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기뻐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내게 실패를 가져준다고 할지라도, 내게 아픔을 가져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오고 가는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든 그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연습을 해 나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탐심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믿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연습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습이라는 단어도 웃깁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뜻을 나의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는 연습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부터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면 예수님은 그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누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복 받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누리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을 누리는 것인지를 바로 알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